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독일의 그 2차 대전 때에 독일 나치의 그 만행을 상징한다 그러면은 바로 생각나는 게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생각나죠. 그 수용소에서 물론 그 하나만은 아닙니다만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학살된 곳이 거기고, 그래서 모든 수용소를 그냥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그냥 언급을 하는 거죠. 어쨌거나 그 나치하의 수용소에서 죽은 유태인 수가 600만 명이에요. 학살된 수가. 전체적으로 뭐 장애인, 슬라브 민족 다 합치면 1100만인가 그래요. 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만 죽은 학살, 가스로 학살, 집단 학살시킨 것이 110만에서 150만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제가 의정부 인구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46만 명이더라고요. 의정부 인구가. 그래서 이 한 수용소에서만 2배가 넘는, 의정부 인구의 2배가 넘는 그런 인구가 학살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그 수용소 환경이 열악했던지 굳이 가스실로 가지 않아도, 가스실에서 그냥 집단으로 죽는 거 그거 그렇지 않더라도 평균 수명이 2개월이었답니다. 2개월. 그 안에 있는 상태. 얼마나 열악했으면. 이 말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은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스스로 살아야지 하는 의욕을 가지지 않게 되면 그냥 쉽게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2년 7개월 동안, 2년하고도 7개월 동안 버티다가 살아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입니다. 정신과 의사예요. 이 사람은요, 수용소에 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이제 발가벗겨진 채 먼저 그 죽은 사람의 옷을 이제 물려받아서 입히나 봐요. 뭐 새 옷 뭐 공장에서 갖고 온 게 아니고 사람 죽으면 그 옷도 이제 갈아입히고 그렇게 해서 낡은 옷을 받았는데 그 주머니에 보니까 우연히 기도 문구가 적힌 쪽지가 하나 나온 거예요. 이제 유대인이 기도하려고 기도 문구를 거기에 넣어놓은 거죠. 그것을 보는 순간 이 프랭클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아등바등 살려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 쪽지를 본 그날부터 자신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애를 썼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은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3가지. 첫 번째는요, 자그마한 일에 감사하는 것. 두 번째는요, 유머를 잃지 않는 것. 헛소리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헛소리를. 세 번째는 나누는 것. 누군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3가지를 한 거죠.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냥 죽은 동료들 죽으면은 그것도 시신 또 스스로 또 옮겨야 되니까 시체를 채우면서 우리도 곧 저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었는데, 이 프랭클은요, 시체를 치우는 그 사이사이에도 멀리 내다보이는 그 해질녘에 그 떨어지는 낙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감사했죠. 다른 사람들은 배급받는 음식이 적어서 허겁지겁 먹어 치우기 바빴는데 이 프랭클은 배급받은 그 음식을 남겨가지고 다른 누구에겐가 나누어 주려고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이 프랭클은 짤막한 위트를 사람들에게 던지면서 그냥 실없이 웃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기에 애쓴 결과 평균 생존 기간이
2개월밖에 안 되는, 2개월도 채 안 되는 그 아우슈비츠에서 이 사람은 2년 7개월을 건강하게 살았고 결국은 거기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해방이 됐으니까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삶을 어떤 자세로 대할 것인가, 네, 깊은 여운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성도는 뭐 두말할 것 없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가짐으로겠죠. 예, 당연하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의 소망도 살만한 의욕도, 예, 그렇게 답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저나 여러분이나. 근데 실제 생활 속에서 자꾸 잊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삶에서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너무 충만해서 만물 속에, 만물 안에 가득 담겨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거죠. 예. 모든 자연 만물과 피조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그 섭리와 손길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캥거루 새끼가 요만한데, 그죠? 쥐 새끼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캥거루 새끼가 요만한데 그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그 엄마의 젖을 찾아서 그렇게 찾아 올라가는지, 예, 신통방통합니다. 뭐 가르쳐 주지도 않고, 모든 새끼가 다 그렇죠. 눈도 뜨지 못한 상태에서, 예, 그 젖을 찾아서 빱니다. 예. 자,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어렴풋이는 알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하거나 이런 거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하나님 뭐 존재 인정한다 뭐 이러면서도 영광, 감사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와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 차이가 거기 있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삽니다. 그렇게 살죠. 자꾸 잊어버리는 문제예요. 그러면 신앙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 자체는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아는 것이지요. 증거입니다, 그게. 자, 이런 사람은 아까 그 수용소 안에 프랭클처럼 일부러 막 삶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인생의 장면 모든 장면이 의미가 있는 거죠. 예, 매 순간이 의미가 있고 조그마한 일에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잘 웃는 사람, 실없는 게 아니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너무 세상에 닳고 지치고 이러면은 웬만해서는 잘 안 웃어요. 불행해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걸 깨부시고 영의 민감성, 막 딱지가 세상 사느라고 딱지가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감각이 둔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 갖고 하면서 자꾸 걷어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자그마한 일에도 감사하고, 예, 하나님 세미한 음성에도 들리고 그렇게 되죠. 자,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 오늘 시편 30편은 그러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가 감사함이 넘쳐납니다. 감사가 넘쳐나요. 성도의 특권이죠. 우리 성도만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요,
오늘 본문에 스올이라고 나오죠. 스올은 죽음의 세계입니다. 뭐 지옥하고는 따지면 약간 좀 차이는 있는데요. 지옥이든 천국이든 관계없이 죽으면 일단은 스올이에요. 죽음의 세계입니다. 음부라고도 하죠. 음부의 세계. 근데 이 스올의 때나 아니면 형통의 때나 아주 힘들 때, 역경의 때나 좋을 때나 그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 둘 다, 양쪽 다 모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길을 가게 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 종착지 결과는 형통이죠. 결과는 형통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스올에도 빠지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여기는 천국이 아니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죄가 있고 세상에 악이 있고, 예. 여전히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 모순과 갈등이 꽉 차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스올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2절에 보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부르짖음에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는 거죠.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어떤 상태였을까요? 죽을 병이나 심한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형통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말하면 스올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쳐주셨다. 이거죠. 5절로 가면은 그의 노염은 잠깐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노염이 있어요. 예,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가면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예? 이 표현 역시 내 형편은 막 스올인데, 내 형편은 아주 비참한데 주님은 얼굴을 가리신다는 겁니다. 예. 주님은 모르는 척 하실 때가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성도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을 한마디로 스올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도 이런 처지에 있을 때 있다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 일이 잘 풀려야지, 안 풀리면 무슨 뭐하러 믿냐 이러잖아요. 뭐 부모가 맨날 사업 자금 대주고 용돈 주고 그래서 부모로 섬기나요? 오히려 막 자녀가 도와줘야 되고 막 그러면 부모 버리나요? 아니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예, 운명. 하나님과 우리는 천명이죠. 천명. 하늘의 운명입니다. 원래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인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기복적 신앙이죠. 바랄 기자, 복복자. 복을 바라는 것은 모든 종교에 필요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만 바라는 게 문제죠. 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에 보면 욥의 세 친구가 나오잖아요. 잘 나가던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 다 잃어버리고 다 죽고 재산 몽땅 날아가고 온몸에 막 종기가 더덕더덕 나서 기왓장으로 막 벅벅 끓어야 하는 이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친구 세 명이 위로한답시고 찾아오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욥에게 찾아와서 그냥 위로나 하지, 딴소리를 하는지.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너 이렇게 벌 받는 거지. 염장을 지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는 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네가 좀 잘하면, 회개하고 잘하면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잘 믿어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닌데 복에만 목을 메고 있으면 이게 기복신앙이죠. 그러니까 목적, 신앙의 목적이 복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잘못된 신앙이죠. 그거는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그거는 우리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례 공부할 때.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사실은 신앙의 목적이고, 우리가 복을 얻고 사는 것은 뭡니까? 결과죠. 결과를 목적 자리에 갖다 놓으면 우상숭배가 돼버리죠. 예.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구원도 결과,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선물이라는 뜻이죠. 선물입니다, 구원은.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구원이다. 흔히 그 말은 너무 많이 써요. 사실은 왜 믿습니까? 구원받으려고요. 워낙 많이 쓰니까 틀리는 줄도 모르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제대로 인식을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엉뚱하게 안 하게 되죠. 엉뚱하게. 자, 그렇지만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자기들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나중에 끝에 가면 밝혀주게 되죠. 욥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가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더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1장부터 나왔죠. 이미 1장에서. 친구들은 모르고 있지만 욥의 형통, 욥이 너무 잘 나가, 너무 형통해 욥이. 그러니까 그거를 마귀가 시기해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욥을 내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럼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해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께 허락받아서 저질렀던 시련이었습니다. 시련, 죄에 대한 벌이 아니고. 이 시련 후에 욥은 더 창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주시는 것들 있죠? 때로는 뭐 주시고 싶진 않은데 허용해 주시는 것들도 있어요. 그냥 그래 해봐라, 허용해 주시는 거. 그러한 것들 가운데에 시련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련도 그 속에 있습니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잖아. 사실 우리가 뭐 자녀를 양육해 봐도 다 그냥 좋게만 해주면은 뭐 속된 말로 버르장머리가 없어지거나, 인간이 안 되는 거죠. 막 어려움을 겪어야 인간이 돼, 그죠? 우리 인간들도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어야 하나님 앞에 참된 인간이 돼요.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가도 시련의 때가 되면 하나님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건가? 아니면 나 벌 주시는 건가? 뭐 벌 주시는 건가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자신을 살피는 거니까. 다른 사람 그거 보고 너 벌 받은 거야 이러면 안 되지만, 스스로는 자신을 살필 필요는 있습니다만, 다른 이유였어도. 어쨌거나 그래서 잘 되면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어렵고 힘들 때가 되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럴 때도, 어려울 때도, 시련의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사춘기 아이들 자랄 때 보면 부모님이 조금만 뭐 서운하게 하면은 나는 뭐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없는 아이처럼 신앙에 이게 기초가, 연륜이 다져지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필요를 따라 형통뿐만 아니라 시련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심할 건 뭐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그러니까 형통할 때뿐만이 아니라 시련의 때에도 당신의 자녀들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시간을 통과할 때에도 하나님은 떠난 상태가 아니에요. 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예. 잠시 스올에 내려갈 수는 있지만 완전한 그걸로 끝나는 무덤으로는 내려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스올에서 끌어내십니다. 다만 연단과 시련이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또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평생이죠. 은총은 평생이요. 예. 그리고 시련은 잠시입니다. 5절 말씀 졸리니까 같이 읽을까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에서 어떤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의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나 주워왔나? 이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예? 매를 맞아도 내 엄마 내 아빠예요. 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뭐 육신이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뭐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다가 뭐 질병이 나를 고통을 줄지라도 그냥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러다 하나님 뭐 육신의 장막 허무시고 데려가시면 뭐 천국이죠. 예? 따라서 감사는 형통할 때만이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에도 감사해야 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 인생은 내려갈 때에도, 내려갈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때에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스올에 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안 그러면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나 혼자 막 그냥 머리 싸매고 뭐 혼자 다 해결해야지. 막 죽든지 목숨을 던지든지 뭐 하다 못하면 그게 아니죠. 예.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야 시련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은 스월에 내려가는 것 같은 때까지도 전제하고 좋을 때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 좋을 때만 찬송하고 뭐 감사하라는 게 아니고 스월에 내려갈 때에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절망 속에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양하는 것이. 찬양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찬양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막 기억나는 것들이 생깁니다. 예. 이런 하나님이셨지. 그때 그랬었지. 예. 막 하나님의 은혜가 회상이 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자가 힘을 얻습니다. 예. 뭐 요즘에 전기불이 워낙 밝아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두컴컴한 데를 얼마나 지나다닙니다. 선황당 나무 막 통과해서 교회 갔다가 집에 오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때 막 찬양을 하면은 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죠. 찬송가를 부르면서. 예. 에이, 그냥 사람 심리적으로 그런 거지. 그 심리적으로 그렇도록 누가 만들어 놨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해 놓은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찬양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 여러분은 어려운 처지에 놓일 때 더더욱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깨닫게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당연히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그게 바로 기도죠. 자연스럽게 기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그랬잖아요. 8절에 10절로 가면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기도합니다. 다윗이 시련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거 좀 외워놨다가 자주 하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 자라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뭐가? 예. 따라서 성도는 스올과 같은 처지에 놓이더라도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다가 보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고요, 나를 돕는 자가 되어달라고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러면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게 되죠. 예. 그러므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시련의 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 시간을 다 통과한 그 간증 같은 걸 들어보면 그 어렵고 힘든 그때에 나는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버텨냈습니다. 견뎌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 지나갔는지 이렇게 좋은 때가 와 있더라고 고백을 하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인생이 올라갈 때에는 그럼 어떻게? 올라갈 때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형통할 때는 별로 긴장을 하지 않죠. 태만하게 됩니다. 오히려 나태해지기 쉽죠.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말은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우쭐댑니다. 자신도 모르게. 예.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신을 높이기 쉽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성경은 역설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뭐라고요? 같이 시작.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얼마나 잘 그렇게 교만해지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다고 여겨질 때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성도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결혼 서약할 때 서약하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또 병들었을 때나 늘 언제나 사랑하며 지켜주겠습니까? 함께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서약하잖아요. 그죠? 네, 함께 하겠습니다. 대답을 잘 합니다. 예, 그래 놓고 얼마나 많이 헤어지는지. 하물며 이렇게 함께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든든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기억하고. 성도가 걷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그곳으로 내보내시지 않습니다. 예,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자신감 가지고 살면 되는 거죠. 예, 찬송하며 감사하며 깨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주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의 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형통할 때 교만에 빠지지 않고
역경의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복 있는 인생을 이루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